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 간증이 아니죠. 즉 구속사적 관점이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의 책으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핵심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복음,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내용은요, 그 구절의 최고 절정에 다다르는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왕 앞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으로 이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구속사의 전환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요. 먼저는 율법 중심의 과거에서 복음 중심의 새 시대로 옮겨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가장 엄한 종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말하죠.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 중심 시대의 인간적 경건과 열심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율법 시대의 종교적 인간이요 얼마나 복음을 거부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죠. 본인은.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이렇게 행했던 일들,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는지 분명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시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즉, 율법 시대의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속사는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절망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만 새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너희들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율법적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내 자신이 보이십니까? 진리의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십니까? 나의 거짓 것들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직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
소테리아, 진리의 빛, 진리의 영, 성령의 빛의 조명하심, 이 말씀의 빛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지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전환점,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여러분, 남의 티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티만 보이면 계속 어떡합니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러나 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남의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쳐진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되고, 이 전쟁,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만 재판관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제는 빛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에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더 이상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들보를 보는 것이 율법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겠죠. 왜 남의 티를 계속적으로 드러냅니까? 바로 나는 의롭다예요. 나는. 그러나 복음을 통한 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 서로는 어때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꼭 내가 재판관이 돼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없을까봐 내가 처리하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움으로 나타나고 원망으로 나타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걸로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복음은 여러분 먼저 나의 거짓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런데 12절에서 18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요. 이제는 구속사적 안에서 회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회심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죠. 그런데 바울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로 한 명이 세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의 눈은요 이제는 육안은 꺼졌고 멀어졌고 세상의 빛은 꺼졌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열렸습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눈.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과 연결을 해야겠죠. 아브라함의 열방을 위한 복의 약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구속사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상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구속사적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회심, 예,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 예,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 삶을 통해서, 예, 이제는 이 죽음을, 예,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예, 이 죽음을 체험한, 예, 실질적으로 이 죽음이 무엇인지 문 앞에,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을, 예, 이제는 알게 되는데,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26장 8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의 증거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예,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 그래서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 교회 생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예,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교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죽지 않아요. 예, 임종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볼 때. 예, 임종은 예, 우리가 겉 옷을 벗고 예, 영원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새 몸을 새롭게 된 영혼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예,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의 예, 이 땅에 남은 삶은 이제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예, 복음 전도의 삶이 되겠죠. 예, 23절 볼게요. 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회심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 누군가의 담의 새길 위에 빛으로 예,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 옛 언약의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은요, 예, 율법의 종말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 바울은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죠. 예,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요,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내 기쁨을 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예, 그 편안함, 안전함 속에서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거. 예, 이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부활의 증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 예, 죽고 부활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이 땅에서의 능력의 삶. 이 능력의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예, 세상 사람과 완전히 반대된 예,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반대된 예,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 힘을 낼 수 없을 때 힘이 예, 나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예, 예배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가 되어지는 거. 예, 그분을 찬양할 수 없는데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예,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잘 되고 좋은 일이 많고 기쁘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되고 예, 이럴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과연? 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24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예, 바울이여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넘어서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이죠. 베스도 아그리빠 앞에서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 베스도는요.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예, 아그리빠는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담대히 고백합니다. 예, 25절에 나는 미치지 아니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예, 말합니다. 예, 여러분 단순히 지금 예, 사도 바울이 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권세자들과 열방 앞에 서는 구속사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이요 성취되는 예, 파트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복음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세상 왕.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성취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예,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 복음을 계속 끌어가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예,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예, 육안으로 볼 때 예,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데 예,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예,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 주체자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예, 진리의 영이시라고 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미 복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 임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임금이요, 두 임금이 나옵니다. 예, 세상 임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사탄, 원수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임금.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 되시죠. 예,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 임금, 세상 왕 앞에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감옥에 가두고 예, 어렵게 만들고 예, 이것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다 혼의 영역인데 혼의 영역에서 예, 우리를 감옥 보내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솔타이 만들게 하고 계속 관계나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서 묶어버리는 것이 예, 사탄의 일 아닙니까? 예,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탄의 일에서 예, 우리가 이제는 노임받는 것이 예, 진정한 혼의 구원인데 혼의 구속인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육체적으로는 예,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예, 우리를 환경으로 어렵게 할 수 있고 예, 우리를 처지 상황으로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고 예,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예, 이 세상 임금은 세상 왕은 더 쉽게 우리가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예, 나라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 예,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라의 경제 위기가 오면 IMF가 터진다든지 예, 아니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 모든 예,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진다든지 예, 문을 닫게 돼서 장사를 못하게 된다든지 예, 이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임금,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예, 그 육의 삶 예, 이 겉의 삶은요,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예,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 이제 감옥 생활 아닙니까? 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도저히, 예, 이 환경처지 상황에 묶여버리는, 예, 이 모든 것을 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영혼. 예,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을 임금,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육체는 묶일 수 있어요. 육체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습니까?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을 때, 이것이 지금요, 다 믹스되고 짬뽕된 거죠. 이렇게 믿을 때 어때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로마서 10장 1,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바울은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선포하는 이 묶이지 않는 복음, 매이지 않는 복음, 이 생명을 선포하는 이 일을 통해서요,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건물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게더링 철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 왕, 세상 임금, 사단 원수 마귀 앞에서도 담대히 이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게더링 철치, 다니는 교회, 건물 교회 가서는요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임금 앞에까지 우리가 서서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개인 종말로 볼 때, 내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 육적으로 힘든 삶을 이제는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이 환경 속에 처해질 때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게더링 철치, 다니는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내 실질적인 내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난제가 생기고 광풍이 불어올 때는요, 세상 임금 앞에서요,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이고,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난제, 문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복음 증거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러분 자유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실질적인 삶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영향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나 어떻다고요? 붙잡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붙잡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제는 임했을 때, 이 부활 생명이 내 삶에 이제는 녹아졌을 때, 임했을 때 어떻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 예, 문제와 난제가 터진다면, 광풍이 불어온다면, 예, 세상 임금 앞에 섰을 때, 예, 여러분은, 예,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을 드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예, 이렇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사람들은 감옥에도, 세상 권력에도, 세상 물욕, 명예욕에도, 예, 더 이상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쇠사슬의 메인 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회심자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더 멀리 확장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결국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개인 종말, 예, 여러분, 땅끝, 결국 복음 안에서, 예, 이 땅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 임금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이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영혼의 책으로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예, 결국 내 자신에게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 끝까지 내가, 예,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내가, 예, 두려움에서 나올 수 없고, 끝까지 내가 미움을 놓을 수 없고, 끝까지 내가 시기 질투를 놓을 수 없고, 끝까지 내가 근심 걱정 염려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예, 그 대상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 많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예, 사람이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풀어볼 때 어떻습니까? 예, 내가 그것을 놓을 때, 예,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땅끝, 예, 복음 전도라는 것이에요. 예, 그가, 예, 나에게서 복음을 받을, 복음을 전해 들을, 예, 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 끝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 끝까지 내가, 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예, 끝까지 내가 붙들고, 예,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그 자리가, 예, 땅끝 복음 전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 예, 이 지금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예, 여러분, 나는 다 용서했어.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돼. 예, 그 사람이요, 지금 땅끝, 내 마음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예, 용서하는 것이, 예, 땅끝 복음 전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예, 임종 앞에 딱 서잖아요. 예, 그러면요, 예, 임종 앞에 딱 선 그 사람은요, 이제는 이 세상을 정리하는 그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예, 너무나 많은, 예, 통계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그, 예, 종점에 딱 섰을 때는요,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살았던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또 서로 하고, 예,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정리한다라는 것이요. 예, 통계학적으로, 예,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예,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임종 앞에 섰을 때, 임종을 기다리면서, 예,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지,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 임종 직전까지, 예,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이에요. 복음. 예, 복음은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예, 화해. 예,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 복음 전파, 바울을 통해서, 예, 역사적 관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해석을 할 때는, 예, 온 세상,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내용이지만, 예, 이 내용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안에 땅끝은 어디냐는 것이에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할,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그 존재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끝까지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옛사람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아서 새 언약의 일꾼 사도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예,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은 혹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은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는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는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은 복음이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넘어서 옮겨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속사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예, 바울은 단지 자기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증언한 도구로서 서 있는 것이에요. 예, 무엇입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예,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관점, 예,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서 있는 위치라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 사도행전 26장은 단순한 재판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구속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예, 율법 아래에서 복음의 빛으로, 유대에서 이방으로, 절망에서 부활로, 개인의 회심에서 열방의 구원으로, 예,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 우리의 부르심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여러분은 바울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 혹 나는 율법적 열심 속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율법적 열심 속에서 열심히 달리는 것에 집중하면서, 예, 혹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 율법의 열심에 빠져서, 예,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실상 내 삶에서는, 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무서운 일이 생겨도, 조금만, 예, 환경처지 상황에 광풍이 불어와도, 예, 거기에 주저앉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이것이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요, 예, 구속사에 동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떠한 자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입니다. 이 어떠한 자리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환경 처지에서도 복음의 증인은요, 예, 구속사에 동참된 길을 걸어가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내 인생의 다메섹 길, 주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종말, 즉 회심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신분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고 세상 임금 왕 앞에서도요, 감옥 안에서도, 예, 제한된 환경 상황 처지 안에서도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망했어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화날 일인데 화가 안 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 예, 담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처지인데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예,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오늘, 예, 누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예, 일이 어려워져서,
내 얼굴이 영혼의 그릇을 담는 이 얼굴, 이 얼굴이요, 어둠으로 깔려서 사람들, 가족들을 대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좌절, 낭만, 포기, 우울, 두려움, 옛사람의 종말 이후에 영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의 율법 조문의 직분이 끝나야 영의 직분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영광은 여러분 썩어 없어질 100년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을 얻게 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 생명은 쇠사슬의 묶임 속에서도,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자유롭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가장 작은 단위,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확산됨으로 이제는 그것이 이웃으로 그리고 밖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내가 밖에서 너무나 바쁘다면, 너무나 바쁘게 산다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물욕 때문에 욕심, 탐심, 사심으로 인해서 밖에서는 너무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집 안은 내 가정 공동체는요, 이제는 초토화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옛 언약의 일꾼은 아닌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고 옛사람이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못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시는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다시 고백할까? 내 가는 눈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시는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주시네